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입니다.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꽤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나오는 예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 40대가 조금 넘은 여성이 교회 수양회에 참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수양의 날 어느 저녁에 수양회 인도자께서 수양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그 방 안에 있는 사람과 5분간만 대화하고 나오십시오 라고 순서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양의 인도자는 그 방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 방에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 가장 위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학대하였던 사람, 가장 사랑해 주어야 함에도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그 방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과 5분간만 대화하고 나오십시오. 이 40대 여성은, 크리스찬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좋은 아내로, 좋은 며느리로, 좋은 딸로, 좋은 엄마로, 그리고 한 교회의 좋은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도대체 저 방 안에 누가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의아함을 갖던 중에 차례가 되어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2, 3분쯤 지났을까요? 그 방 안에서 그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사람 한 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액자 그림 하나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방 안에는 딱 하나가 있었는데요. 큰 대형 거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거울에 비치는 자기 자신과 처음으로 진솔하게 마주하였던 것입니다. 저 여인이 누구란 말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게 느꼈던 사람. 나밖에는 나를 제대로 위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동안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비하하며 살았던가.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를 싫어하고 얼마나 나를 못살게 굴고 얼마나 못나다 부족하다 말하며 살아왔던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결연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가 성경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요. 그 중간에 딱 사마리아가 걸쳐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오랜 역사의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가 무척이나 안 좋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유대인으로서 2000년 전에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믿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웬만해서는 여러분 발에 사마리아의 흙먼지를 묻히지 않으셨을 겁니다. 더러운 땅, 나쁜 땅,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땅,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기지 않고 이리저리 피가 섞인 사람들. 한국에서도 저도 기억나요. 옛날에 80년대 초등학교 다니면은요, 그
지금 쓰지 않은 못된 단어들이 있었어요. 혼혈을 뜻하는 못된 단어들, 쓰면 안 되는 단어들.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아이들을 되게 무시했죠. 그렇죠. 조금만 피부색이 약간 한국인 같지 않게 검거나 머리가 조금 더 곱슬이거나 하면은 가차없이 무시했던, 그 무시하는 게 당연했던 그런 사회 속에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날 때 직선거리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굳이 돌아가지고 베레아라는 지역까지 삥 둘러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야겠다라고 하세요.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의 명령 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너희는 나의 사자가 되어라 라고 보내.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십니다. 가시던 중에 밤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숙소를 찾으라고 사자들을 먼저 한 마을에 앞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알고 그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 숙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 예수님 인생이 서글퍼요. 태어나실 때에도 베들레헴에 숙소가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나셨는데 지금 30이 훌쩍 넘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하실 때에도 숙소 하나 마련해 드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곤한 머리를 누일 작은 공간 하나 마음속에 마련해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보냄을 받았던 사자들은요, 제자들이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다들 경험해 보시면 자존심이 상하면 화가 납니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모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감히 우리한테 내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분을 따라 걷고 있는데 그 흔한 방황한 우리에게 안 내줘? 막 분노의 열기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12명 중에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발끈해가지고 제안을 해요. 5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명해가지고 이 나쁜 것들을 그냥 싹 쓸어버릴까요? 지구에서 없애버릴까요? 근데 요거 묵상하면서 영어예배 설교하면서 든 생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곳곳에를 터뜨리는, 잘잘못을 떠나서요, 각자 자기들의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맨날 떨어져요. 쉬지도 않고 떨어져서 아파트를 무너뜨리고 병원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죽고 똑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구나. 이 때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한테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세요. 그 별명이 뭐냐 하면은 우레의 아들, 우레, 천둥이야. 성격이 불같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막 저 사람은 뭐지? 비슷한 말이 뭐가 있어요? 끓는 주전자야. 이런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툭 건드리면은 팍. 전쟁의 소식이 참으로 단 하루도 끊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한 역사학자가
기록에 남는 인류 역사에서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날이 며칠인가 세봤는데 몇십일밖에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수천 년이 되는 인류의 역사에서 지구 어딘가에서는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늘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사랑보다는 불화와 반목, 멸시와 거절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고난 영혼의 머리를 눕힐 안식처가 없습니다. 남 탓하고 세상 말세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탄할 것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을 위한 방 한 칸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나를 위한 방 한 칸도 없습니다. 53절 참 슬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잘 압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많은 이런 경험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그 피해자로서의 포지셔닝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들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것만 우리는 기억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시간 속에서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죠.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본인이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 한인교회 중에 한 곳에서 사역할 때의 경험을 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LA에서 가장 큰 대형 한인교회 중에 한 교회의 이야기. 몇 년 사이에 그 큰 대형 교회가 2번 갈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처음 갈라진 후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여서 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났던 사람들 중에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남은 교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받아주자고 했는데 앙금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걸 했냐 하면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받아줄 수는 없고 이전에 받았던 직분을 다 없이 하자. 다 장로건, 집사건, 권사건 다 없이 하고 이 교회에 와서 그냥 죽은 듯이 지내면서 다시 모든 과정과 시간을 밟아서 직분을 주고 봉사도 그 후에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였대요. 들리는 소문에는 그 목소리를 높이는 공동의회 때 의자가 여기저기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오고. 부끄러운 일이죠. 2세, 3세 영어권 아이가 그것을 본 다음에 펑펑 울면서 목사님 그랬대요. 왜 그래? 목사님은 공동회에 참석 안 했으니까. 근데 막 왜 그래? 그러니까 본당에서 의자가 날아다녀요. 그 아이가 과연 그 이후에 교회를 왔을까?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건 선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성세대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다 막히죠. 교회가 이런 거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주여 그들에게 불을 내려 멸할까요? 매년 9월 30일 내일이죠. 연방정부에서 제정한 진실과 화해의 날입니다. 오렌지 셔츠데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은 가능하면 오렌지 색깔 옷을 입고 학교에 내일 등교합니다.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실종되고 죽은 어린이들과 또 생존자들 그리고 그 공동체를 기리는 날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15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기숙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중에 6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를 셀 수 없는 아이들이 기숙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학대를 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격리되어서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말살당했습니다. 그 일을 교회가 했습니다. 교회가 했어요. 그렇게 학생들을 학대한 교사들이 다 교회의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신부님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캐나다 장로교는 다른 교단에 비해서 무척 작은 숫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의 기숙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식민지 시대 때예요. 12개의 기숙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장로교단은 집단적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8, 90년대부터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은 이제 훌쩍 커버린 사람들이죠. 그 학대를 받다가 훌쩍 커버린 원주민들부터 자신들의 아픈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는 1994년에 교회가 행한 죄에 대해서 공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올해 6월 키치너 워털루에 있었던 캐나다 장로교 총회에서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apology,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너무 늦어요. 캐나다 정부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게 벌써 수년 전인데 교회는 왜 이렇게 늦을까? 왜 이렇게 늦을까? 왜 이렇게 주저할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인생에서도 미안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될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그렇게 자존심 세우며 살아야만 할까? 인생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인생은 안개와도 같다고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텐데 영원히 내 앞에 있지도 않을 텐데 뭐가 그렇다고 미안하다는 말 하나 못할까?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만든 기숙학교에 원주민 어린아이들을 교화와 문명 퇴치의 명분으로 선교와 전도의 명분으로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교회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건물에는 받아들였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스스로 불을 내려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에 이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헛되고 파괴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노가 쌓이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마음에 붕대를 감아야 돼요. 내 몸에 뭐 다치면 카톡 몸에 이렇게 망가지면 몸에 붕대를 감잖아요. 근데 마음에는 붕대를 감지 않아요. 제자들은 마음에 붕대를 감아야 했는데 붕대를 감지 않고 그냥 분노를 그냥 두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분노에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계속 물을 주면서 길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앞서 보내셨어요. 왜요? 세월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이때의 일들을 돌아보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릴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을 거예요. 내가 그때 미쳤지. 왜 예수님한테 가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실패와 실수의 경험을 그들이 알아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머리로 듣는 것과 경험하는 건 다르니까. 그래서 그 실수와 실패의 경험이 아플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 때의 자양분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앞서 보내신 거예요. 다 아시고도 실패해 봐야 된다. 넘어져 봐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사자들을 앞서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사자들, 사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겔로스 혹은 안젤로스라고 해서 천사가 여기서 나온 단어고요, 특사라는 혹은 대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자가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받아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자는 보내신 분의 뜻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특사입니다. 따라서 사자는요, 들은 말이 있어야만 사자예요. 들은 말이 없는데 가서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는데 어디 가서 전도합니까? 어디 가서 선교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들은 게 있어야지.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이 꿀처럼 달구다라는 그 체험과 경험이 내 삶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사자가 돼가지고 가서 전도하거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불과 얼마 전에 그 말을 들었어요. 많아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누가복음에 나오는 몇 구절만 갖고 왔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앞서 보내십니다. 앞서 보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서 보낸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출애굽 광야 때의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1장 2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선발대로, 성경에 보면은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내요. 그런데 얼마가 지난 후에 잘 아시지만 12명의 선발대 중에 앞서 보냄 받은 사람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해요.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았던 거고요, 그쪽 사람들을 거인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로 결론을 내린 거죠. 이들이 하는 보고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화면에 나오는 보고서 중에 여호와 하나님 주님 어디 있습니까? 쏙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묵상하고 곱씹는 겁니다. 나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다. 막 이런 거예요. 반면에 다른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해,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뭡니까? 설교 때 시작할 때 나왔던 것처럼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먼저 이게 뭐냐면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약의 말씀을 갖고 온 겁니다. 그 설명을 하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근거는 줄쳐 있지만, 줄쳐 있는 거 보이시죠? 계속 반복해서 그들이 말하는 말,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지와 신뢰와 믿음에서 왔던 것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 너머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열심을 보았던 것이죠. 한마디 부정적 말에 권세를 만회하려면 네 마디의 긍정적 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오늘 하루 4명의 사람이 나에게 와서 좋은 말을 했어도요, 한 사람만 나한테 슬쩍 나쁜 말을 하면 그 4사람이 나에게 한 좋은 말의 선한 영향력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진짜 좋은 옷 입고 예배드려야지 이래가지고 지난주에 옷을 하나 사셨어요. 옷을 하나 사가지고 딱 입고 교회 오신 거예요. 4명의 그 교우들이 다가와서 오늘 옷 너무 예뻐요, 너무 빛나고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느 한 분이 저 이렇게 흉을 봐요. 슬쩍.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4명이 나한테 했던 칭찬 다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한 슬쩍 지나가는 흉 하나가 확 가슴에 박혀요. 기분이 잡쳐요.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옵니다. 옷 갈아입고 오면 다행이에요. 오지 않죠. 이게 말의 권세예요. 나는 메뚜기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말밖에 못합니다.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괜찮다, 다른 마을로 돌아가자 했던 것처럼 거절의 바위를 굽이쳐 돌아 계속 흘러 내려갈 뿐입니다. 예루살렘을 가야 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서 보내십니다. 앞서 보내시는 뜻은 앞서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먼저 하라고 메신저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좋은 말 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기회 놓치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앞서 하십시오. 우리는 안타깝게도 앞서서 나쁜 말 합니다. 앞서서 흉봅니다. 그냥 근질근질하죠. 앞서서 내 자랑하고 싶습니다. 앞서서 내 자식 자랑 하고 싶어요. 상대의 자식은 어떤 형편인지 알면서도 그냥 입이 근질근질하게 내 자식 자랑하고 싶어요. 굳이 그분한테 가가지고. 그렇죠? 아닌 것처럼 계시지 마세요. 저한테도 오셔서 그러시잖아요. 앞서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앞서서 사랑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라고 메신저 보내신 겁니다. 앞서서 내가 용서받기를 그 사람에게 구하십시오. 앞서서 간 결과가 그들에게 불을 내릴까요? 라는 말이 결코 되지 말게 하십시다. 그건 결국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도 아니고 독생자의 십자가 위에서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자도 아닌 메뚜기로 여기는 거짓된 겸손입니다.
내가 메뚜기예요라고 하면 겸손처럼 들리시잖아요. 아, 목사님, 장로님, 저는 이게 안 돼요. 이거 못 해요. 저는 뭐 경험이 없고 교회 다니는 지 겸손처럼 보이는데 겸손 아닙니다. 그거는요. 겸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어. 앞서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십자가의 제물 삼아 우리를 용서하셨다. 앞서 보내셨다 라는 거예요. 앞서 보내십니다. 이 교회가 앞서 보냄 받으십시다. 그래서 먼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십시다. 미움과 반목과 거절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런 은혜의 사자들이 되십시다. 사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사자들입니다. 특사입니다. 대사입니다. 세상에 말하십시오. 당신은 메뚜기가 아니에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당신 메뚜기 아니야. 당신 교회 안 다니지만 하나님 당신 사랑하셔.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야. 그런 말 앞서서 서로가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자를 삼으시고 어두운 세상으로 앞서 보내십니다. 진리를 전하라고, 사랑을 전하라고, 용서와 화해를 전하라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보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는 말을 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공허한 영혼으로 당신은 메뚜기입니다 라며 다른 이들에게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하늘에 명하여 불을 내렸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진리의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어 앞서 보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교우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앞서 나가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앞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